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지혜 사모님 간증 해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간증 용어를 동행 나눔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간증 그러면 역대급 또 모든 인생 간증을 해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으시다는 말을 듣고, 그런 간증이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간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의 역사를 나누자.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매일 우리가 일기에 적어서 기록하는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그 일기를 읽고 그 일기에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앞으로 동행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행 일기를 읽으시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됩니다. 사모님과 제가 일기를 같이 나누는 방은 없어서 못 봤는데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이런 책인데 비매품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2권 남아있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예수동행 일기 기록한 책이에요. 보니까 1994년도에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목회지에서 매주마다 그 교회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칼럼으로다가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떠오르게 됐고, 또 그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다시 한번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거, 27년 전의 일기였어요. 그 제목으로 삼았던 그 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1월 19일 일기예요. 1월 19일 일기인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호 이사를 와서 장만한 살림 중에 가장 큰 것은 컴퓨터 프린터였다. 최신 모델은 아니어도 새 프린터를 사다 놓고 보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린터에 고치 문제가 생겼다. 고민하던 중에 이웃에 사시는 최 전소사님께서 컴퓨터 구입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프린터를 드렸다. 그리고는 아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김 전사님께서, 이거 김 전사님 접니다.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김선혜 사모예요. 김 전사님께서 사용법을 드리고 왔는데 토요일에 급한 목소리에 최 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전도사님, 용지를 끼워도 인쇄가 안 되는데요. 고장 아닙니까? 화들짝 놀란 김 전사님은 전화통을 붙잡고 한참을 설명했다. 10여 분이 지났지만 최 전사님의 프린터는 여전히 먹통이었고 딴전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이 안 들어와 있다는 말에 김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스위치는 올렸어요? 무슨 스위치요? 전원 말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려보세요.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두 분은 한참 동안 씨름한 것이었다. 스위치를 켜자마자 프린터는 이상 없이 돌아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위치를 올리세요라고 적었어요. 너무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일기집인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우리 교회 동행 일기집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읽어보면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내용, 제사장의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제사장을 거룩해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 내용이 28장이라면 이 29장 내용은 그러면 제사장들은 도대체 뭐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게 여김받는 그 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뭐 해야 하나 보면 제사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라.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제사장이 거룩해질 것이다. 제사장의 죄가 속죄함을 얻는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사들이 나와요. 읽기도 불편해요. 읽기도 보면 읽으면 이게 무슨 제사인지 어떤 제사인지 비슷한 것 같아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제사들이 앞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인 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데 먼저 너희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29장에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거룩해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정결케 하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그 방법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7일 동안 위임식을 갖는 동안에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매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일 가운데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이 거룩히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보면 이 거룩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제사드리라 하는 말씀은 너 회개해라 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얼마나 죄의 문제가 처절하고 무서운지요. 사실은 이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죄에 대해서 넌저리 쳐들도록 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나 또 염소를 갖다 놓고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그 죄 물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인인 사람들이 직접 잡는데요. 잡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잘 안 죽어요. 찔러도 잘 안 죽어요. 발악을 합니다. 막 그냥 제물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피가 쏟아지는데 피가 튀고 막 그런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 죽고 나서도 그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도 말하고요. 내장은 다 태워서 없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 밖에다 다 버려야 된다.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제물에 피를 받쳐서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가서 속죄수도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 제물을 잡아가지고 죄값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한 생명을 대신해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죄는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것이고 정말 철저히 이것을 배격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죄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구나. 넌저리 치도록 경험하게 하는 이 제사가 이전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안에 삶의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놔두지 말라고 해요. 놔두지 말라. 간절히 바라는 사항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너를 옥죄이고 너를 붙들고 너의 삶을 그렇게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보면 주님이 먼저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라 내게 와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워질 것이다. 내게 오라 라는 거예요. 회개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쇠, 구원의 문이라고, 그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체 정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거룩해 되거나 스스로가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얘기를 할 때 내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여러분, 우리 회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목록이 쫙 생각이 나나요? 회개 그러면. 저도 회개하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나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생각도 짜내보고 막 이것도 끄집어다가 얘기하고 저것도 끄집어다가 얘기하고 막 회개의 죄의 목록을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회개. 여러분,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회개에 관한 이 고백, 내가 기억해서 고백하는 고백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딴 사람 보면 더 많이 잘못했는데 하는 그런 비교 의식도 생각이 납니다. 신앙을 오래 생활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도 되더라고요.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눈물 뿌리며 흘렸던 그 회개가 지금 다시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행동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너 마음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더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보라 라고 얘기하셔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다양한 종류의 죄가 있지만 언제 그 죄가 죄로 여겨지는 줄 아세요? 죄가 깨달아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참 이상한 것은요, 주님께 나올 때 죄가 보여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죄가 보여요. 다른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 내 삶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하는 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치 어둠이 빛이 임하면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점검되어져야 할 얘기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면 죄가 깨달아지지 아십니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든 행위에서 나온 죄들, 마음과 삶 속에서 그렇게 잘못되고 오염된 삶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없는 존재와 같이 정말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무시하고 지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못 보고 못 듣는다는 얘기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쌩깐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무시한다는 얘기. 죄라는 말을요, 이 헬라어로다가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 자꾸 이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안 보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회개는 뭘 말합니까? 회개는 그 단어 뜻으로부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메타노에오, 돌아서다는 얘기예요. 리턴이에요. 딴 데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 시선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여기 임재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는 행동에서 멈추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돌아서는 그것을 우리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의 그 뜻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메타는 함께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동침하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자체가 사실 이상했어요. 왜 회개를 함께 동침하다라는 표현을 했느냐면요, 회개라는 것은요, 행위적으로 내가 잘 변화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연합되어져야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죠.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것을 야다, 동침하다라는 말 동일하게 썼어요.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는데요,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도 동침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함께 관계가 시작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플러그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속하는 거죠. 접속하는 거. 여러분, 접속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함께 접속되고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환하게 밝아 있지만요, 이 환하게 밝은 이유는 통하는 전기와 이 기구들이 접속되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불이 밝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접속되어지지 않은 상태, 플러그 아웃된 상태를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의 모든 죄는 플러그 아웃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둠이 임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플러그인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치 온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접속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요, 플러그인된 상태부터, 접속된 상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방법은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플러그인 하십시오. 주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없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일찍 깼는데 꿈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닌 뭐 이상한 장면을 벼랑을 확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일기에 적었었는데요.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데 아주 엄청난 물이 확 흘러내려오더라고요. 너무 맑았어요. 예, 참 그때 이야, 굉장히 시원한 물이구나, 참 맑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장면이 또 하나 떠올랐냐면요, 물이 아주 더러운 물이에요. 똥물이에요. 똥물이 쑥 한 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물길로. 야, 큰일 났다. 저 물 다 망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저 물 다 저거 더러워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또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물이 쑥 그 물줄기로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고 났는데 그 더러운 물이 싹 그 거대한 맑은 물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와, 저 더러운 물이 싹 없어졌네. 그 거대한 물 안에 스며들어서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말씀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 말씀, 녹슨 가마 이야기의 말씀을 읽은 날이었어요. 그날도 말씀 가운데 녹슨 가마의 녹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워서 불로도 녹이 제거되지 않고 노력으로도 제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녹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녹과 같이 없어지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셔야 제거가 되는 거지.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 녹이 물럭듯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플러그인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고 내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던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 멈춰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멈춰야 한다. 잠깐 멈추지 않으면
너가 딴 데에 플러그 인해가지고 꽂고 있는, 접속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뽑아내서 너가 잠깐 멈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곳에 주님께 플러그인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멈춤. 잠깐 멈춰라. 멈춰라. 너가 가던 길을 멈춰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 이미 거하에 계시지요. 근데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접속하는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느냐면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주에 멈추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멈추고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 예수님하고 물어보면, 잠깐 더 멈춰서 주의 음성 듣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고 훅 지나가 버리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그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멈춰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요, 듣는 것까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서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회개이지요. 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다시 멈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난 2주 전부터 기도하자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함께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파송받아서 이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온 교우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더 섬기는 자로 서 있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귀해서 그곳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선교사로 다시 이 설화 목자기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니까요, 예수 동행교회가 세워지게 된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듣고 순종하고 나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이 교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께 나를 가라 하시는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셔서 이 교회가 지금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여러분 주 앞에 선 그것이 이 교회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동행교회가 2년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세워주셨어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세우셨어요. 코로나 때 어려운 시절인데도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수동행을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순종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나와 이 자리에 교인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가운데,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묻고 계신 것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 교회 1년 아니면 2년 섬기셨던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더 섬길 것인지, 이곳에서 이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는 날까지 잘 세우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파송 선교사로 다시 한번 한 해를 더 섬기게 하실지, 아니면 이제 사명을 마쳤으니 돌아가서
이제 복귀해서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그 선교사로 서게 하실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삶의 행보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동행훈련을 한 이유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맡겨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해 이제 제가 경험을 보면요, 이 복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했을 때 다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아직까지 나의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기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남으라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둘 다 동일한 순종들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고 나가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분별이 잘 안 되면 상담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잘 상담이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꼭 상담을 신청하셔서 함께 분별하고 함께 주의 음성을 분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편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남편과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다. 남편이 함께 이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말씀드렸더니 교회를 이제 나가라고 그러신 줄 알고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기 계시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셨어요. 또 이제 다시 선한 목자기로 복귀해서 거기서 다시 또 말씀 안에서 또 그 교회에 예수 동행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선교사로 나를 또 부르신다면 또 그곳에 순종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모두가 함께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남아 계시건 이제 돌아가서 역파송 선교사로 나가시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축복해 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역할로 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주간에 우리가 또 다음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파송, 이제 재파송, 또 이명, 다시 돌아가는 역파송, 이 선교사 이 난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삶이 더 온전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이 결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회개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